제 아들이 아침에 경건에 인도하라고 한다고 하니까 설교를 짧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지난 학기에 지난 THM 여기서 졸업을 했습니다. 오늘 시대적으로 상당히 혼란하고 여러분이 합신대학원에 오신 것을 참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신학도 많고 신학교도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단이 다르지만 우리 합신을 사랑하고 또 참으로 기이 여기고 주위에 모든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추천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에베소 사역 3년을 하면서 마지막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이 오늘 20장의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사에 수종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스스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하나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런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이런 귀한 사역에 수종들게 하시려고 이런 선지학교에 하나님 보내주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삶과 모든 생활 가운데서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만남으로 시작이 돼요.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또 이런 신학교나 이런 교소나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과 생활 속에서 최고의 복된 만남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오늘 사람이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은 내가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든 방황이 끝이 나고 인간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삶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충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오늘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주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주님께서 네가 박해하는 내가 예수다. 그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삶의 변화를 가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하나님 9장 15절에 와가지고 바울의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사도 바울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태어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이런 비전을 심어주면서 이런 귀한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오늘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넓은 의미로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여러분 좁은 의미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의 애정과 섭리 가운데 선택하시 부르셔서 이런 선지자께 와서 이런 하나님의 앞으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준비하게 하시고 또 훈련받게 하시고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나가도록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의 참모라든가 나라의 요직을 위해서 부르실 때 그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나는 대통령이 불러서 장관이 되고 또 국무총리가 되고 또 청와대 귀한 요직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있으면 그들은 다 한순간에 이제 끝나고 말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실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왔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계획과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런 선지학교에 와서 훈련받고 교육을 받는 일은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이런 만남과 부르심을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20절에서도요.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란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부르심 속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받은 사람. 그리고 찬송가에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딘디 가오리까. 여러분이 극동방송에서 어느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점점 타산적이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찬송가를 어떻게 가사를 바꾸냐면은 부름받아 나선님은 어디니 가오리가 아니고 부름받아 나선님은 대전까지만 가오리다. 아걸골짜기나 빈들에나 어디나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 가야 내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내 삶과 생활 속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좀 자유로운 일은 하나님이 해볼 것인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측면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걸음걸음을 복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내가 참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종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엇인가 완전하게 모든 것을 그저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님이 나는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성령의 매일 받아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나는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3절에 가서는 오직 성령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사명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어떤 고난과 십자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여러분 11장을 보시면 바울의 고생 목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삶을 중단하지 않고 사역을 매진할 수 있었을까요? 부르심과 소명감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고난과 있는 가운데서 그저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모든 가정적으로나 이런 삶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걸어가는 길이 고난당하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주인 현실입니다. 바울이 늘 로마서 8장에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간의 삶과 생활 속에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고난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이런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고난 너머의 놀라운 영광과 십자가 너머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장차 놀라운 주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피로해 주신 현실이 우리의 고난인 줄 알고, 그러나 이런 고난이 뻔히 눈앞에 있는 줄 알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께서 맡긴 사명이 있다. 여러분이 우리 합신에 오신 것도 여러분 큰 은혜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절대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을 딱 극복하고 나면은 나중에 많은 간증거리가 돼요. 아, 내가 참 힘들었지만 그걸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세상 사람들도 많은 고난을 겪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전에 우리 합동적인 동역자분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는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겠다 신학교 가니까 아예 집안에서 호적의 이름을 파내버렸대요. 너는 우리 가문이 아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우리 집안에 사망신고 해버렸대 그냥. 사망신고.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죽게 맡긴 사명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오늘 24절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뭔가 하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예수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온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는 참으로 복 있는 성도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은 지구상에서 8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예요. 할 일이 없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가서 장사를 해도 돈 많이 벌 수가 있고 세상에 얼마든지 할 일이 많았는데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신이 참 소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세상에 할 일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선지학교에 와서 훌륭한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배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훈련받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맡겨준 나의 귀한 사명을 주셨다. 누가 등 뛰비를 한 것이 아니고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마치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처럼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너를 내가 복종에 시키지 않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성별해서 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황대한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그래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기독교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 신실하게 인정받을 만한 이런 일꾼이 되어서 한국 강산을 변화시키고 오늘날 전 세계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참으로 특별한 하나님께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이 말은 본질에 충실해 나가되 변질되거나 낙오자가 되거나 타락하지 않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이 사명을 내 살아가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 예비됐을 것이다. 부디 여러분 가다가 중단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본질에 충실하세요. 나는 사명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 그 걸어가신 발자취를 걸어가되 참으로 한눈 팔지 말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한눈 팔다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객교를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일편단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나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가리라. 좀 아쉽게도요, 신학교 들어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 또 목회하다가도 중간에 중단한 사람. 그러나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있다고 하면은 인생의 유종의 매를 잘 거두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마지막 최후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래 내가 참 수고 많이 했다, 오늘 내 영혼을 불러가실 때 마지막 고백하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종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오늘 지구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생명 살리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건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의사가 사람을 살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살려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고 하면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종의 길 가는 성도는 세상 의사보다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면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을 합니다. 참 얼마나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이고 우리 주의 종들의 귀한 사명이에요.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만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잘 가르치는 일. 제 강단에 서면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상당히 마음이 거룩한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합동신학대학교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좋은 조직신학 교수님도 계시고 또 설교학 박사님 많이 계시는데 아침에도 새벽에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거기는 설교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설교에서 부담스럽다.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도요, 강단에서 할 때 항상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시대적으로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바로 전해야 영혼이 살고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는 이런 경각관에 놓여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합신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소중한 일인데, 그 에스라에서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아주 훌륭한 점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힘썼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좋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 합신 우리 교수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셔요. 잘 배우도록 하셔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신앙의 스님들은 그런 말씀까지 했어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 죽는 것도 순교다. 뭐도 순교예요? 공부하다가. 이게 단임 목회를 나가면은 이 연구할 시간이 참 짧아요. 매일 새벽 설교, 주일 예배가 얼마나 설교 준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 오셔가지고 이 신대으로 오셔서 우리 교수님을 통해 시간마다 졸지 말고 집중해서 그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런 오늘날 지식의 홍수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철저히 연구를 하고 또 내가 그대로 생활하면서 단상단아가 일치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 내 자신도 살고 또 수많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연구도 하시고 책도 좀 많이 독서라도 늘려야 되시고, 시대가 지금은 점점 홍수되기 때문에 그저 교인들로 요즘에 교회 새로운 신자가 등록 첫 순위가 설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딱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되는가 은혜가 안 되는가. 모든 사람의 선택의 첫째 기준이 설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면 내가 이 교회 등록해서 앞으로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왜 목회자 설교에 부담을 가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은혜 받으면 교인들이 연보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잘 섬기는데 은혜가 떨어진 물어요 목회자를. 여러분도 알다시피 엄마 저지를 먹다가 저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지를 물어버리잖아요 그냥. 저지 안 나온다고. 그래서 교회 생활의 지도자로서 이 설교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합동신학대학교는 좋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셔서 시간마다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잘 강의를 들으시고 또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종종 저 곤잼에 가면은 우리 목사님 소머리 국밥집을 갑니다. 어느 집에 가면은 또 누구 말하면 또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은 주먹을 두고 줄을 서 있어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왜 그렇게 많이 갈까요?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또 교회 나온 신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의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그대로 실행하면서 오늘 에스라 같은 이런 신실한 종들이 나와서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 이 사역을 위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사명이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께 받은 사명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한국 강단을 변화시키고 내가 살아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이런 사명을 소중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죽을 수 있도록 우리 동역자가 한번 알마티 선교를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총장님 배려로 우리 알마타 선교사들 현지사를 불러다가 우리 이승우 교수님 조직시 나가고 또 권호 교수님 그 설교학 시간에 특강을 들었는데 거기 한 선교사가 갈 때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친구야 너는 거기서 죽을 생각을 해라. 응? 한국 고향 생각하지 말고 선교사 나가서 죽어야 네 교회가 된다. 그래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말을 생각을 하면서 알마티에서 지금 선교를 참 잘하고 계십니다. 내가 희생하는 일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오늘 부활의 영광이었고 주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오늘 세상에 이런 복음이 확산될 수가 없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순교자의 피가 한국 강산을 변화시키고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가.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충성 희생을 하면은 하나님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희생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값진 인생이요 또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사명 따라합시다. 사명 주께 맡은 사명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깁시다. 이런 신실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면 이 귀한 사역을 어떤 자세로 감당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20장에 말씀하기를 오늘 19절에는 그 바른 자세인데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위대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겸손과 눈물과 참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해요.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사도 수고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수많은 사람이 잘 나가다가 왜 망가지느냐면은
교만은 금물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했어도 하나님 앞에는 항상 겸손한 자, 또 겸손과 눈물. 이 목회학적으로 과거의 선배들,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눈물로 강단을 적시면 목회가 된다. 오늘날 강단에 다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힘들고 속상해서는 눈물을 흘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 사명과 내가 잘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 눈물의 기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험과 역경화도 잘 참 인내심. 여러분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의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 그저 어떤 어려운 시험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잘 참고 인내하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한순간에 망가진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36절 이하에서도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심. 그래, 내가 참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잘 참고 나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심.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31절 가서 보면은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일깨우는 일, 또 밤낮 쉬지 않고 아주 성실하고 양떼를 돌보는 일. 그래야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이나 근면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한 것처럼 게으른 사람을 주님 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어서 맡은 책임과 세상 어떤 사람보다 성실하게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눈물로 늘 훈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33절 가서 보면 33절, 이거 성경 있으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33절. 자,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예,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물질을 다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도 우리가 공부할 때도 물질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교회 하다 보면은 이 특별히 부교육자들, 전도사님들은 생활에 상당히 여러 가지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속에는 욕심이 들어간 순간부터 사람은 썩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송탄에 부족한 사람이 개척을 했는데요. 우리 집사람하고 꼬맹이 둘대로 개척을 해서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사람도 없고 네 식구가 한 달에 30만 원까지 생활하면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1년 만에 자립을 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베풀고 섬기며 나누면서 앞으로 주일하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계셔서 물질에 자유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번도 하면 손 벌리지 않고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선교를 하고 또 지금도 지난번에도 우리 당회를 여는데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에 우리 동역자 아들 한 분이 트리니트 박사과정을 입학을 했는데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 장로님들한테 우리 학비 좀 조달합시다. 근데 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침묵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남 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해요. 그러면은 동의하셔요. 도와주는 거. 동의하고 제청받아서 바로 어제 입금시키고 박사과정 마칠 때까지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남을 섬기는 이상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충성을 하면은 내가 현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부자예요, 가난해요?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자 생활을 하고 또 파트타임을 하시고 또 신학교를 하시면서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 속에 충성을 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나가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 오라고요. 계속 빚 때문에 살아왔는데 작년 5월 달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매덕 연보해가지고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장로님은 제가 처음 전도해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변함없이 충성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도 일을 해나가시더라고요. 사회 가시면서 사람에게 도움 구해야 얼마나 도움 받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풍성합니다. 내가 충성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물질을 초월해서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모와 생활 속에서 35절 말씀 보니까요. 자, 35절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절 나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범사에 여러분에게 뭘 보였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을 보였다. 여러분 지도자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가 타라고 죄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전도임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의 사명은 모든 삶과 생활 속에 본을 보이도록 가정에 돌아가서도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바울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가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결에 의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없이 인정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교역자가 타락하면은 하나의 영광 많이 가리우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주의 종들이 없다 할지라도 삶과 생활 속에서 어느 생활도 본이 되는 생활, 행실도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 사상과 교리는 우리 합신에서 얼마나 잘 가르치고 계세요. 너무 정통적이고 바른 신학 사상. 이제 생활 속에서도 바른 삶을 살아야 말씀의 권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주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모범을 보였다. 우린 주님 만나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이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런 귀한 자리 하나님 세워 오셨는데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함께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학적으로요, 목회자의 아내가 은혜 받으면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집안에 가면 아내가 남편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가장 잘합니다. 우리 어머니보다 우리 아버지보다 매일 같이 살다 보니까 벌써 얼굴만 쳐다봐도 당신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라야 교회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연구하시고 인격과 실력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오늘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고 오늘 한국 강산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높이 드러내는 하나님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합동신학대학교를 사랑하셔서 오늘날까지 신실한 종들을 배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확장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총장님과 우리 교수님들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제자와 하나님 일꾼을 길러가는 너무나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잘 기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선지학교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교육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낙심하고 차절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심령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고난의 터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서 마지막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림에 대해서 힘써 연구하고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귀한 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 안에 꼭 드는 주의 종들로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런 내가 살아도 사명을 내 살고 죽어도 내가 사명을 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귀한 걸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함께 진리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